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한 물지기 청년에게 양변의 길이가 각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그래서 그 청년이 6cm를 재가지고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이 사각형보다 2배가 되는 넓이를 가진 사각형을 그려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수학 좀 아시는 분들은 계산하겠지만은 이게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사각형의 넓이가 72제곱미터지요. 근데 그거를 정사각형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린 사각형 4개를 그려봐라,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각 대각선을 그려봐라, 이어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2배가 되는 사각형이 그려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지기 청년에게 기하학, 상당히 고난이도가 있는 기하학을 소크라테스가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무지를 일깨우고 가르쳐주는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산파술이라고 그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치 아기를 산모의 배에서 인도해서 낳게 하는 것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어떤 사람과의 그런 논쟁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한때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 중에 멜로스 섬이라는 곳을 이 아테네가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멜로스 섬이 굉장히 괘씸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 아테네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 멜로스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랑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바라보고 이걸 보고 이건 참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정치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랑 논쟁을 하게 되는데,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이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로 강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멜로스 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 말이시죠.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해요. 한 의사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죠. 맞죠. 그런데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돈이 없고 가난한 이들이 아플 때 고쳐주지 않고 다친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고쳐줍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그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아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통치자는 이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바른 통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그치거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끌어서 진리를 찾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명제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명제를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명제예요. 어떤 명제가 있죠? 맞죠? 네. 내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가 있죠. 소크라테스는 이 명제를 얘기했어요. 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삼파술이 이어지면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죠. 십자가의 도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잘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옥토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는 무엇이냐면요, 소크라테스가 마치 삼파술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찾아가게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제, 그것이 있어요. 그 인간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존엄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귀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대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이 지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귀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미워하지도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인간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과 진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신의 형상과 모형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대상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진노의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뜨겁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이런 진노는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몽둥이를 들고 막 후드로 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벌을 주고 막 이렇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목격한 건 어떠세요? 우리는 흔히 죄하면은요, 죄를 지은 걸 생각하면은요, 무서운 심판, 벌을 받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진노의 그 모양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요,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타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는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더 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한 거. 인간 사회가 부패하는 것, 악한 일이 만연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또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이 잘 되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할 수 있지만은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는 것, 그리고 평안히 가는 것, 이걸 좋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다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 택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내버려 두십니까? 어떠세요? 내버려 두시는, 여러분 죄 짓고 막 바로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가지고 혼나신 분 있어요, 혹시요? 죄 짓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 많이 있으십니까? 사실 많이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양태는 모양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요, 우리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양은 비슷하지만 택함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가 죄의 모습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죄가 아직도 그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런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신자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머리 숙여 회개하며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삶의 특징은 안식이 없는 욕망 추구와 죄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이 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에게 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망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 때문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요. 그렇지 않은데?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를 비난해? 그래서 곤두세운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소망이야. 희망이 있어.
여전히 인간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주장은요,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의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전부 다. 르네상스와 산업화 시대, 그리고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위상을 갖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사람이. 이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지식과 권위를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꿈의 세계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러나 역사는 이미 인간의 힘이 가져오는 불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의 힘을 빌어 많은 지식을 얻고 육체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용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1, 2차 세계대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파멸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 따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근대 이후에는요, 과학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돼요.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현대에도 이런 시대의 변화는 과학 유토피아로 이야기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진짜. 인간의 삶에는 육체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고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생명에 있어서도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 연장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듯 보여요. 요즘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생명과학, 바이오 기술, 그다음에 우주 시대, AI, 인공지능, 인간의 이런 이상이 반영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도화된 과학의 산물로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의 발견이 인간을 신에 가깝게 만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문명의 편리함을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과학기술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과학기술과 이 과학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명의 발달은 죄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그냥 누리고 그 편리함을 즐기기만 하면서 그 재미를 즐기기만 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자연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무서움. 지금 현대 사회가 죽음을 극복하고 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빠진 노력은 결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사실 무서운 것은요, 과학이 오늘날 진화론과 함께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가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유명한 말은 아닌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격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God of the Gaps라는 간격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절대 그곳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간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모습과 현재 인간 사이의 간격의 거리는 기술의 발전이 좁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과학과 윤리의식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치명적인 것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고도화된 범죄와 지능적이고 과학적인 죄만 반복될 뿐이에요. 더.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권력자, 피지배자와 같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습니다. 모두 죄를 지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죄를 지어요, 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부자는 더 큰 부를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권력자는 가진 힘으로 착취하고, 이를 추구하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죄를 짓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피라미드 속에서 또 그 구조 속에서 또 죄를 지어요. 이것이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주의에 기반한 과학무신론은 오늘날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전에 한 2020년도쯤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좀 있으셨으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진화론과 과학에 입각해서, 과학주의에 입각해서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 영적인 영역, 그리고 심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구다, 다 가짜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당시에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신론에 빠지게 돼요. 요즘에도 무신론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입각해 있어요. 전부 다. 대부분 다. 근데 제가 최근에 존 레녹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이신데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철학과 다른 것들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분이랑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랑 논쟁하는 영상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존 레녹스라는 분이 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자꾸 막 격정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막 다 허구다라는 식으로 막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존 레녹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이라는 것도 진리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 진리, 세상 만물에 대한 법칙과 규칙들과 진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세상에서 우리 과학 이론에 따르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과학 이론에 따르면요,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한 점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해.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과학 시간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한 점에서 꽝 시작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지금 우주가 막 팽창하면서 지금 지구가 생성되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럴싸해요. 근데 과학 아는 사람들은 그럴싸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존 레녹스라는 분이 그래요. 빵 터져가지고 지금 지구라는 이 환경과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물리학이 이렇게 물리학의 질서가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이 되는 것은 터져가지고 그렇게 될 확률은 정말로 미미한 확률로 되는 거다. 그거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다. 정말로 0.000 몇 %밖에 되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다 공감하는 바예요. 우연히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려면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신이라는 분을 가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된다는 것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단지 과학으로 증명되고 밝혀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과학이 사실은 진리가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의 기초도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도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그는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논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세상은 하나님 없이 죄의 문제를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외면합니다. 이것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 소망이 없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동시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위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모슬렘들에게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 모슬렘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들은 이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양심의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소망 없음을 양심에 따라 느끼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이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전달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맞고 또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벽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게요.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나 죄에 안 지었다고 나는 공감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포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상황에 맞는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막 가르치신 분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예수님께서는 접근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의 의문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도 들어가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육체적 필요에 따른 목마름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인 진리로 주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좌절감, 지루함, 두려움, 외로움, 무의미함 같은 이런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접근해 나아간다면, 그런다면은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갈망들을 우리는 잡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 축제를 각 전도회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연령과 대상에 맞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남전도회 분들하고 지금 좀 이따 이제 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운동하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나머지 교회 일정들이랑 연결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들이 있다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막 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과 좋아하는 것들을 토대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나가려고 할 때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전도회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통해서 전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품게 한 그 영혼들에게 책임감과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한번 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주님께서도요. 우리 수준에 맞게 내려오셨어요. 주님도요. 그럼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다가갈 때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하하호호 웃고 즐겁게 떠들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계기로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의사가 여러분 환자 보면서 환자가 아픈 증상만 얘기하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의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의사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표면적인 어떤 즐거움만 위해서 막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깊숙한 아픔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평강하다 좋다 괜찮아.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 접촉점을 통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조를 내면서 면제부와 카톨릭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나온 그 시작이 되는 사람이 루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어디서 은혜를 받게 되냐면요. 루터가 수도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승이었는데 어떤 수도승 뭐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수도승 모여 사는 데 있는데 루터는 항상 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막 회개를 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또 회개하고 나서 만약에 자다가 뭔가 떠올라요. 그럼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막 회개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밤에 벼락이 막 쾅쾅 치고 막 그러면요. 그 침상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근데 루터가 나중에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고 죄의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기까지 과정이 뭐였냐면요. 루터가 그렇게 그걸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나가 이신층의 교리를 세울 만큼 지대한 교회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 일을
굉장히 감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죄에 대한 심각함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죄를 알아야지. 죄의 소망이 없으면 알아야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여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